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요? 이 도시는 지성의 도시였죠, 그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고 지성의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에 서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앞에서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죠. 멋진 설교를 그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오히려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아테네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떠나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고린도에 갔었을 때의 이 바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사역 속에서는 수많은 열매를 경험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요? 부가 있던 도시였고, 그리고 향락이 있던 도시였고, 미신이 팽배해져 있고, 우상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과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로 신실하고 모범된 이 평신도 부부를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선교에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난 열린 화요 모임에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성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의 이 공통적인 한 단어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는 거죠.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지금 삶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닥칠 일들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맡기지 못함으로 인한 그 염려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온전히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염려가 확신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염려가 확신으로 변하고, 또 우리 삶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염려가 아니라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이에요. 지금 바울이 간 도시는 어느 도시인가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오늘 바울이 가게 되죠. 오늘 세 도시가 벌써 나왔네,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그리고 오늘 3차 전도 지역에서 만난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갔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 당시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에베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아니, 성령이 받기는커녕 성령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들은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안수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체험.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7절에 보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데요. 3개월 가르치고 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개월 동안 실컷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바울의 도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방이 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이 더해지고 핍박이 더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닥친 상황이 에베소에서 딱 그 상황이에요. 3년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3개월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바꾸었어요.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란노라는 곳으로 자기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믿기 시작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두란노 사역을 생각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사람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었다고 해요. 두란노 사설 학원인 거죠. 말하자면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인데 이 학원에서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고 또 날씨 워낙 더우니까 오후에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학원이 비어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 사역을 무려 얼마 동안을 하냐면 2년 동안을 두란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인데요.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부러운 것이 이 에베소 교회는 먼저는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에 사로잡혔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균형 잡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숲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로 더 깊은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질병으로 나와 있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의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기에 들려있던,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울의 사역하는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 그러니까 작업 앞치마겠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니까 병든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바울이 말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때 유대에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도 마술 좀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바울을 흉내내 보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 낼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당시 스게와의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인데요, 스게와의 이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바울이 하는 일을 흉내 내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외쳤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스게와의 아들에게 덮친 거예요. 덮쳐가지고 옷이 찢기고 옷이 벗김당해서 이 일곱 아들이 홀딱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혼쭐이 나는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흉내내는 유대인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혼쭐난 그 사건을 보면서 헬라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놀라면서 이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이 사역할 때 특별히 다른 도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을 이 에베소에서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들지 않나요? 왜 에베소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부분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에베소 도시의 지역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신을 믿고 있고 점치고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있는 도시고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빠져 있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 때에 감히 그들의 마술사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에베소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19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엎드려 자복했을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마술하던 사람이 마술책이 점치는 책이죠.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들이 불태웠던 마술책을 값으로 환산했더니 그때 당시의 가치로 은 5만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은 5만.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은 5만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37년을 일해서 번 임금이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한 27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27억. 그 많은 돈의 가치가 되는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다라는 거죠. 그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역사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에베소의 부흥이다. 에베소에서 부흥을 바울이 경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는데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도전을 받았어요. 내 안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속에 뭔가 도전이 되었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이 바로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그 능력 행함의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병 고치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나요? 바울이었나요?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그런 능력을 행했나요? 아니죠. 오늘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바울이 참 대단하잖아. 야, 나에게도 이런 기적 행함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어떤 한 성도에게 줬더니 성도가 그 손수건을 병든 자의 얼굴에 탁 갖다 댔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손수건에 터치만 했더니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 내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목사님 손수건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했다고. 막 그런 소문이 아마 이 중랑구 서울 일대에 막 소문이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온갖 병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몰려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적인 부흥은 일어나겠죠. 그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이 능력 행한 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요,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바울 안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기의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작심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든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평생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능력이라고 한다면 왜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려 있었을 때도 바울은 디모데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잠시 사용하셨던 것일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내 삶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높임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 또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 붙잡히면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되지만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 자랑으로 그친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만, 이 문장만 잘 이해하면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명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역사들은 다 무엇이 될까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 속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느 인생이 자수성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찌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뿐 아니라 1, 2, 3차 전도 여행의 결론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누가는 결론을 내리냐면, 사도행전 말씀 한번 6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서의 복음 사역이 전해지고 유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는 12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유다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고,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꼭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병 고치고 귀신 떠나는 그러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텐데, 한 말씀만 하소서. 사실 이 구절은 작가 박완서 씨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완서 작가를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였어요. 아들 가진 엄마의 심정을 엄마들은 잘 아시겠죠. 외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죠? 그 귀한 아들이 엄마의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줬다고 해요. 너무 잘 자라줘서 서울 의대를 나오고 이제 의사 인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아들이 자랑거리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인턴하던 중에 하루는 야간 근무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1988년도에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실은 아들이 죽기 3개월 전에 남편이 암으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암으로 죽고 아직 그 슬픔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어찌 보면 남편보다 더 사랑했을 것 같은 그 아들마저,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상실감과 낙심이 컸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1988년도에 작가로서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작가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그냥 일기를 쓰게 돼요. 근데 그 일기가 그 천주교 잡지에 하나씩 기고가 됐었는데요. 그 일기를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 사실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에 그때 1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의 일기로 써내려갔던 책이 바로 저 책인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야만 했는지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애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완서 작가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한 말씀도 당신의 자녀에게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도 기차는 달리고 계절은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주었지만 88 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볼마다 성화가 도착했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으로 해본다. 이런 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가 어떻게 일기를 마무리하냐면,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풀이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아무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나의 그 수많은 원망들을
더 많이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박완서 작가가 한 수녀님에게 질문을 해요. 제 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수녀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들은 왜 내가 당해야 하냐고 하지만 왜 내가 당하는 건 안 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질문하는데 왜 내가 당하는 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했을 때에 박완서 작가는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마침표를 찍었대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집요한 질문과 원망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니? 왜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니? 그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박완서 작가가 가장 절망 중에 하나님 한 말씀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으로 1년간 말씀하셨어요. 침묵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녀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왜 나라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 속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과 재성과 자기중심성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냐라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제 간증하셨던 김진남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베스트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비고비를 만날 때가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한 말씀 주옵소서. 우리 그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였고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였고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깊고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인생 같고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인생에 한 말씀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에베소에 꿈을 이루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며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깊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아버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간증하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